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열방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부산에 2주 연속 이렇게 부산 이쪽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원래 살펴볼 부분은 팔복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했는데 약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다가 또 그쪽으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영적 성숙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1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상한 마음을 고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내적 치유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적 치유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삶에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작동되어지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숙되는 과정에 과거의 상처가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서 진리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하는 이런 영역.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적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결국 뭐냐? 주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소리가 요란하네. 예, 그런 통로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가 성숙돼야 되잖아요. 맞지요? 네. 우리가 화요 모임 계속 여러분 참석하시면서 나는 많이 성숙된 것 같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화요 모임 많이 참석하고 이렇게 됐는데 별로 성숙 안 된 것 같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네? 예? 예, 왜 김동환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억제시키세요? 네,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사모님? 예, 그러시군요. 네. 대만에 갔더니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만에 갔더니 선교에 이렇게 오고 계속 쫓아가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많이 듣는데 실제적인 전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영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걸 봐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그 영적인 성숙으로 사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성숙으로 잘 못 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오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팔복 설교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정환식 목사님 차 타고 오면서 그렇게 나눴는데 여기 와서 정리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앉자마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른 마음을 좀 주셔서 저기 뒤에 가서 A4 용지 없어가지고 도화지인가 모르겠는데 하나 갖다 좀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되어지면 어떤 난관을 만날 때에 한계를 딱 경험하는데 이 한계를 돌파하는 이 한계의 상황에 길이 제시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계속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름대로 적용하고 내가 아는 것을 적용해 가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예요?
내가 한계를 부딪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야 계속해서 성숙이 되어지고 자라게 되는 거죠. 어떤 원리를, 어떤 아는 지식을 나름대로 성경에 지금 내가 만난 문제에 적용해 가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계속 누군가가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알게 해주는 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갖고 좀 들으면 이제. 근데 그럼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뭐냐? 어떤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돌파를 해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있으면 이런 집회를 와서 방향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어느 순간 마음에 이렇게 자유함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설교자로서 새로운 정보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새로운 정보를 줘야만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뭐냐? 새로운 정보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금방. 왜냐하면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뭐 새로운 정보 들을 게 별로 없어. 다 아는 얘기 같아.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만난 환경, 형편, 처지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지금. 그렇죠? 하나님 지금 인격체 되신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세요. 당연히. 그래서 주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 이끌림을 받게 되고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죠.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영적 성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씩 보죠. 우선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2절) 12절, 13절, 12절 한 절만 읽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됨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러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해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숙된 자는 누구냐? 14절 보세요. 성숙된 자의 특징이 뭐냐?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 여기 연단을 받아라는 말은 많은 체험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뭔지 분별하고 그 선악을 따라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정도가 됐는데,
여러분, 몇 년이나 예수 믿으면 가르칠 만큼 됐다고 표현할까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쯤 되면 가르칠 정도 돼야 돼요? 네. 얼마요? 2년? 네. 2년 이상 되면 손 들어보세요. 네. 2년 좀 빠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네. 몇 년?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되면 손 들어보세요. 10년 안 되면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는 다 선생이 되어야 될, 네, 그런 마땅히 가르칠, 네, 가르쳐야 될, 네. 근데 말씀의 초보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니까 단순한 말씀조차도 안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도 결핍이 되어져서 혼돈한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얘기죠. 제가 어젯밤에도 사실 좀 잠깐 이 부분 앞에서 이렇게 사실 같은 감동이 있어서 했는데 오늘은 훨씬 더 또렷하게 감동이 있어서 이 설교로는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느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 또 최근에 지금 5주 연속 집회를 계속 나가거든요. 다른 교회도 다른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가치관에 있지 않은 그런 교회도 최근에는 이제 제가 막 집회도 다니고 이렇게 됐는데 가서 느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50년 이상 된 그 교회는 공주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50년 이상 믿은 분 손들어 보니까 여러 분 손들더라고요. 30년 이상은 뭐 대부분이 다 손들고. 그 30년이면 강산이 3번 변할 정도인데. 근데 예수 믿어도 이렇게 잘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안 변해. 그래서 왜 안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결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 같다.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지식에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거죠. 기초가 부실한 거죠. 기초가 부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는 거죠.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다리에서 주워왔다 다리 밑에 주워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혼돈스러웠던 경험이 있죠? 있으세요? 네. 제가 그 얘기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출도 한 적이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니라고! 이렇게 그랬는데, 막 어른들이 놀려가지고, 아니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는 게 별로 저한테 진짜 주워온 애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은 없고, 저희 부모님 사진을 갖다 놓고, 거울에 이렇게 비춰봤어요. 이거 한번 보고, 거울 한번 보고. 닮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랑. 그래서 확실히 주워왔나 보다. 그럼 나는 어디서 주워왔을까?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엄마는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은 못 물어보고 이렇게 나 낳을 때 얘기를 해보라고 제가 이제 나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쁠 때는 얘는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이러고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주워왔나 보다 막 이런. 근데 이제 점점 알게 됐죠.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고모가 무심결에 네 엄마가 넣어놔놓고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누나가 나는 너 태어나는 거 내가 봤다 이러죠. 확실히 내가 태어나긴 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안정감을 갖는. 근데 비슷한 경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자녀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확신이 있으세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사실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이죠. 가장 기본적인 요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지 30년 된 분도 사진 갖다 놓고 비교해봐.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주님의 자녀인 거 맞아? 내가 주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신 거 맞아? 여전히 죄책감에 눌리고, 여전히 혼돈에 빠지고, 문제가 닥치면 헷갈리고. 그래서 예수 믿지 30년 된 분도 교회를 떠나. 그 얼마나 우리가 이게 심각한 문제냐고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기본적인 걸 가지고 혼돈에 빠져요. 기본 중에 기본인. 가장 기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알았어. 지식으로는 수도 없이 알았는데 실제로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혼돈하고 헷갈려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사랑하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하나 몰라.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이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마땅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사, 그러니까 뭐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감당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 왜냐하면 문제 그 자체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자리에 혼돈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피할 길을 차지하지? 이 확신조차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기도조차도 못하고 뒤집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네.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기본을 튼튼히 합시다. 네.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가장 기본적인 요소.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요. 사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본이잖아요. 그쵸? 오두막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오두막. 거기 보면 맥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그 딸이 그냥 이렇게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시리에 빠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의 왜곡된 이해를 깨트려 주시고, 저는 그 영화가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그걸 분별해서 보면,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딸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자기가 못 돌봤다는 죄책감, 그리고 딸을 잃어버린 큰 마음 아픔. 근데 그 사람이 딱 변하는 게 뭐냐면 천국을 봐요, 천국을. 그리고 그 천국에 가 있는 딸을 만나요. 그리고 딸이 너무나 재미있게 뛰어놀고 있다가 자기에게 와서 아빠 나 너무 좋다고 이 말 하고 가요. 그거 보면서 딸이 너무나 좋은 곳에 있다는 걸 알면서 다 놓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안다면, 진짜 안다면, 내가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 우리의 예비된 나라가 정말 좋은 곳임을 안다면 우리가 어떨까? 어떤 삶이 될까? 그렇죠?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있다면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 문제가 처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오는 갈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기초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댔잖아요. 거기 시기 질투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 속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절.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레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고요.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경험, 세상적 지식,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알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시기 질투가 끊어지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때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누가 와서 나에게 한마디 하면 과거에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처럼 똑같이 대하고 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런 문제와 갈등을 처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서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이걸.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숙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참 중요하죠. 두 가지 기본적인 토대가 있죠.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기초에서 서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기초에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진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붙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진리가 뭘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해결하는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왜 여러분 쌀 사다가 실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잘못 잡아당기면 꼬여요. 결국은 잘라야 돼, 가위로. 근데 어디 하나 딱 잡으면 쫙 풀리잖아요. 근데 그 풀릴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핵심 요소예요. 핵심 요소. 그러니까 우선 하나 그의 핵심 요소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죄인인 게 분명하다면, 그리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내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내가 죄인인가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가? 여러분 죄인 맞아요? 진짜 죄인이에요? 틀림없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네,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내가 끔찍한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가 과거에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난관이 올 때 제가 그 성경을 많이 뒤적거렸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성경을 읽어도 이 약속이 수상적인 약속 같아요. 이 약속이 실제 나에게 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딱 한 군데에서 제가 읽다가 확 이렇게 적용이 됐던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요?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내가 의인이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왜? 나는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나를 찾으러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해결하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가장 기본은 십자가예요. 죄인된 나를 위해. 내가 의인이라면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여긴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이 분명함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성경의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저는 키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약속들이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백성임이 틀림이 없다면 이 약속은 저를 향해 주신 약속인 걸 저는 확신했어요.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목회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앞이 안 보일 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닥부터 가요. 근데 제일 먼저 이게 보였어요.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묵상하다가 가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리고 그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주 만물을 구원하러 오셨어.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되게 힘들면요. 힘들었을 때 한 가지 더 나가요. 거기서. 어디로 나가냐?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게 맞나를 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그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이 난관,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데 한계를 부딪힐 때 감당할 능력도 그분이 주시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난관을 부딪힐 때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전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전략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제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분명한데 설교 뭐 할지 몰라. 그런 경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설교가 줄줄줄 나오든가요. 네, 설교 우리 아마 성실하신 분, 우리 의용 목사님은 성실하셔갖고 설교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실 것 같은. 네, 막 1년 설교 준비를 다. 네, 그러신가요? 네, 주님만 아시죠. 네, 어떤 날 설교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쵸, 정 목사님? 네. 네. 설교 뭐 해야 될지 몰라. 설교 어떻게 하지? 저는 그럴 때요. 부르신 주님을 향해 갑니다. 저에게 소명을 설교자로 불렀어. 내가 저를 예한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주일날을 설교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데는 암담해요. 그럴 때 다 내리고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주님, 교회의 설교자로 세우신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주실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고 찾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제가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십자가, 주님의 사랑, 나를 보내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토대 위에 서야 하는가? 십자가의 토대 위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문제가 있을 때
인간관계가 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초점 두지 말고요. 그러면 놀래 자빠져요. 문제에 보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내 정체성으로부터. 내가 죄인된, 그리고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으러 오셨어. 그렇다면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죄. 그렇다면요, 주님이 그 다음은 인도하실 걸 신뢰하는 거죠. 낭망하는 일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나? 뭐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 중에 최고의 필요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한 처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십자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건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계시돼 있어요.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에요. 누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어요? 완전한 사랑이죠. 나를 향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풍성해져요. 자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담대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실제이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인 걸 진짜 알고 존재하심을 진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만간 설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정말 안다면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걸 풍성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풍성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정말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바로 이런 나를 아시고 구원해 놓으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요. 막 정리 안 되면 적어보세요. 종이에다 두고. 내가 죄인 맞나?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그거 설명할게요. 어떻게 해가는지. 근데 종이에다 적어서 해보세요. 진짜 맞는지.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본에 충실하는 거죠.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신앙의 본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건 어젯밤에 사실 우리 저기서 나눈 건데, 나눴는데 나눈 걸 잠깐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사랑이 뭔데요? 네. 사랑이 뭐예요? 뭐예요? 최고의 가치. 네. 네. 최고의 가치. 예. 그러니까 사랑을, 그러니까 이게 참 분명하더라고요. 저는 보면 볼수록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사랑이 뭔지가 선명히 보였거든요. 저는.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이 뭐냐? 거기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소유물로 내가 너희를 여겼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세 번째,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속량하고 건져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 말은 보배로운 소유로 여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겼어. 그게 뭐냐?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사랑하는 사람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그래서 사랑의 한 요소는 소중함이에요. 사랑하면 소중해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인 걸 알아요. 또 사랑은 두 번째 뭐냐면 열정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 사랑한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흥분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 네. 너무 신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 열정이죠. 감정적인 요소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뭐가 안 돼가면 도와주고 싶어. 채워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배고프다면 먹을 거 사주고 싶고, 좋은 옷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고 싶고. 맞아요? 네.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정항식 목사님이 그 말 들으시더니 지금 뭐라 그랬냐면 당신 생각나더라 이렇게. 네, 오늘 점심 드시면서 사실 그러셨어요. 네, 사모님 생각.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요소가 이거라고 봐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참 왜곡돼요. 많이.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장 소중한 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그 처치홈 스쿨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MT를 저기 농속교회로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목숨이요. 두 번째 소중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갈려지더라고요. 자녀요. 다른 사람은 배우자요. 이래요. 갈려져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아니, 배우자가 더 소중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배우자도 소중하지만, 그건 다음 순위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와서 제 아내한테 전화해봤어요. 당신의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라고. 그래서 목숨보다 더 내가 소중하냐고 그랬더니, 근데 비슷하지만 비슷하지만 그렇게 소중하다고. 네, 부러우시죠? 아닌가요?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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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올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할 때 형제나 자매나 처자나 부모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냐고 제가 여쭙는데요. 여러분 삶에 견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소중한,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요. 그렇게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는가에 항상 관심을 둬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는지 관심을 둬요.
관심을 둔다니까요. 하나님 임재에 관심이 있어요. 탁월하게.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일이 잘 돼도 돈이 많이 벌려도 뭔가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뭔가 우리 목회장이 목회가 잘 되고 뭐 사람들이 더해지고 그럴지라도 설교를 통해서 설교했더니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그럴지라도 오늘 막 주일날 예배 마치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고 헌금이 풍성하고 뭔가 잘 돼가는 성취가 넘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탁월하게.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니까. 그걸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는 거죠. 그걸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금방 알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임재가 거치면 뭐가 문제인지 찾아요. 모세가 그런 거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고 가나안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함께 안 가려면 우리를 이곳에 버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열국 중에서 하나님께 은총 받았다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는 거요. 이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함께 안 가려면 버려두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탁월하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속기 쉬워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문 밖에 하나님이 임재가 문 밖에 계시는데 뭐라 그래요? 몰라. 나는 부자야. 우리는 부자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헐벗고 가련하고 눈 멀고 곤고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누가 힘이에요? 그러면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보면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찾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인식 안 되면 예배드리고 나서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고 막 굉장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 삶에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를 점검해요. 찾아요. 없으면 하나님 뭐가 문제냐고 구하는 거죠.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집회 갈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 참 함께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번에 공주에 갔는데요. 너무너무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저는 저녁에 가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함께 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앉아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임재가 거친 것 같아요. 주님 찾았습니다. 사실 그날은 일부러 주님이 임재를 거두셨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요. 그 다음 시간부터 설교를 싹 바꿨거든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려고 임재를 거두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 집회 마치고 바로 돌아왔고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또 처치홈스쿨 그 수련회로 농속교회 가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끝나고 와야 되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그랬는데 마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갑자기 아군끼리 총질하고 있다고. 아군끼리 총질하고 있대 그 교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군끼리 총질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군끼리 총질하는 거 막 이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훌쩍거려요. 그래서 그 부분 회개하자 그랬어요. 근데 막 울면서 회개해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서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찾아다니면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끼리 저쪽 한쪽으로 구석으로 가더니 막 울고 한 분은 막 울고 막 사과하고 막 심각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목사님 찾아가서 막 그러고 성도님들이 막 그러고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수석 장로님이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표기도 시켰더니 회개했더니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한 지붕 세 가족이었는데 한 지붕에 세 가족이 있대. 세 가족. 거기는 찬양 많이 하는 찬양팀이 막 많아요. 근데 찬양팀끼리 뭉쳐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아군 적군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뒤집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라 그래가지고 가운데 서시라고 그러고 장로님 6분 계신데 둘러서가지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모든 분들 나오셔서 장로님들 손 놓고 장로님들 위해 기도하라고.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시라고. 통성기도 시켜놨더니 난리가 났어요. 교회 왔더니 2시 반 됐어요. 새벽 돌아왔는데 난리가 나요. 뒤집어졌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그런 부분으로 인도하시려고 저를 깨어있게 하시려고 임재를 거두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 부분에 제가 초점을 두려고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관건이에요. 뭐 좀 잘 나간다고 우리 금방 교만하고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동행이 되어져야 우리가 계속 깨닫고 길이 제시되고 인도하심을 받아 돌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누굽니까? 원더풀 카운셀. 예수님이 기묘라 모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언하기를 기묘라 모사라,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근데 그 기묘라 모사라는 말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주님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인데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탁월하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는,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는.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다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함께 안 하시면요, 징징대는 거죠. 징징대. 이게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셔. 사실 제가 오늘 팔복에 대해서 살피려고 했는데 거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팔복도. 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애통함으로 가야 정상적인 길로 가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죄책감으로 길을 잘못 들었어요. 엉뚱한 길로 빠져요. 그러니까 복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 안 자고 안 자랄 뿐만이 아니라 거기 계속 눌려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애통함으로 가야 돼요. 애통함으로.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거듭난 이후에.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빠져요. 길을 잃어버려요. 애통함이 뭐냐면 애통함을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없어서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울잖아요. 엄마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 없으면 울어. 하나님 없으면 울어. 징징대. 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걸 알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오시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고,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이고,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인 요 상태에 있어야 돼요. 요 상태. 탁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안에 탁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뭐예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요.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한다니까요.
우리 경배 찬양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사를 드리는 거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나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은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여호와가 진짜 그의 힘이 돼요. 문제에 지금 그러니까 내 현실에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를 힘으로 여기는 사람.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는 너의 힘이라 그러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하나님 사랑하니까 탁월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아. 주님을 향한 열정. 이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 이 관계 가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느냐? 우리를 빚어가세요. 빚어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빚어가요? 임재가 거치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찾거든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임재를 거두셨어요? 그러면 아까 남 후욕하는 혹은 남 비난하는 소리에 내가 동의했어. 그러면 그거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랬더니 임재가 회복돼.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해요? 후욕하는 거?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과거엔 성질나면 뒤집어졌는데, 과거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가서 뒤통수 한 대 까는 이런, 아니면 그를 깔 힘이, 하여튼 칠 힘이, 깐다는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한, 제 아내가 자꾸 이 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뒤통수 한 대 친다? 근데 치자니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욕이라도 해, 저는. 그게 과거의 내 본성이고 습성이에요. 용서 안 해.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소중해. 그러면 안 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못 견디거든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거기 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니 보세요. 내 생명보다도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도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생명보다 더 귀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도 바치라 그러잖아요. 너 독자 이삭 바쳐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게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명으로 여기고 그래서 독자 이삭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했을까요? 그게 너 나 사랑하냐? 너 진짜 나만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면 절대 순종 안 됩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것 대신 다른 걸 사랑해. 비슷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 안 된다 그러면서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외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요. 기꺼이 기쁨으로. 근데 돈을 사랑하면 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돈의 법칙으로 살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게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소중한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변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때는요.
변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동행이 되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그게 동행이에요, 주님과. 남녀가 연애를 하잖아요.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보는 무슨 책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책에 어디서 누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마약보다 50배 강한 물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러죠. 막 이성을 초월한 엉뚱한 짓 막 하는 거예요. 막 안 만나주면 막 창밖에 기다리고 있고 막 뿅 가가지고. 네. 50배 강한 물질이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길어야 1년, 2년이래요.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면 이게 이제 식어가지고 이제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이렇게. 네. 분별을 잘해야 돼, 그때. 근데 그때는 분별력이 없어. 마약보다 50배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건.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첫사랑의 관계에서도 사실 그런 열정이 있다가 식으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전혀 엉뚱한 대로 가는 거죠. 전혀 엉뚱한 대로. 우리가. 탁월한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재. 하나님 임재가 소중하세요? 여러분에게?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세 번째,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아까 거기 보면 14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니까 왜 미성숙하냐? 13절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이게 성숙된 자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뭐가 있느냐? 여기 연단을 받아라는 말이 있어요. 연단을 받아. 그 말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책상 머리에서 성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은 갑자기 성숙되지 않아요. 갑자기 성숙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여기 세 가지라고 보는데 한번 따라주세요.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고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건 정말 그 설교하면서 많이 왜 안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주님이 주신 지혜 같은데 이게 참 있더라고요. 이거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되게 시험 공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육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 같아요.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시험 보면 이게 출력이에요. 시험 볼 때 출력하는 거예요. 입력, 그 다음에 머릿속에 간직했다가 시험 보고 잊어버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 듣고 나와. 근데 안 사라져. 왜 뭐가 빠졌냐? 여기 안에서 심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 머릿속 안에서 충분히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풀어야 돼요.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게 필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왜 실제가 잘 안 될까? 이러면서 제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는 머리에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잘 몰라. 아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잘 몰라. 여러분,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 다 말해요. 다. 근데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럼 새사람이 뭐예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예. 네. 거듭남이 뭔데요? 네. 그게 거듭남의 전체일까요? 네. 죄송해요.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단어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제가 책을 보면서 국어 사전을 많이 봅니다. 이 말의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또 성구 사전을 많이 찾습니다. 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뭔지를 자꾸 찾아요. 왜 이걸 찾냐면요. 그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의미하는 바를 훨씬 더 묵상하더라고요. 넓혀져요. 이해가 분명해져요. 이 단어의 개념, 이 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 아이들의 공부법을 최근에 제가 공부하고 있어요. 처치 홈스쿨 하느라고. 근데 그 공부법을 보면서 분명히 보이는 게 그거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의 공부법, 과거에는 우리처럼 옛날에 입력해가지고 시험 잘 보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요즘은 그런 공부법이 아니에요. 요즘은 뭐냐, 지금 이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의문이 없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실험해본 경험이 있어. 그게 뭐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분들에게 가르쳐보세요. 그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체험은 안 했을지라도 간접 체험이죠. 근데 그게 내가 고민했던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게 내게 돼요. 그 다음에 적용해 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요. 지금 여기서 나누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 진리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거 믿으시죠? 네. 진짜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요 진리라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지요. 가나안 땅 정복의 약속. 1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줬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러면서 6절 이하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요,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피상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명한 그 함께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실제로 내가 탁월하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찾고 가는,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분이 길을 내시고 그분이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감당케 하실 걸 우리가 신뢰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약속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여기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성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8절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은 읽으라는 거예요. 하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다 지켜보아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자리에 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아까 제가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 그랬죠. 십자가가 끈앞풀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모든 진리의 토대 위에 서는 끈이다. 끈.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근데 읽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뭐가 있느냐? 묵상해야 돼요. 묵상. 이게 필요해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시하는 원리가 뭔지, 실체가 뭔지 깊이 생각하고 적용해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세요. 실제적인 문제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그 문제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큰 위기가 내 인생에 닥칠 것 같아. 경제적으로나 뭐 인생에 위기가 닥칠 것 같은 문제가 생길 때, 또는 인간관계로 말미암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죠? 내 앞날에 뭔가 내가 감당해야 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난관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뭔가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대개 과거의 경험의 기초에서 현실을 해석합니다. 혹은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중에 하나는 과거의 상처죠. 과거의 경험 중에 하나는 뭐죠? 우리의 감정이에요. 과거에 내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대처했던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같은 방법을 하면서 우리에게 습관처럼 돼 있어요. 습관.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렇게 풀어가야지.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진, 오래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되어진 습관이 형성되어 있죠. 네.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행하죠. 근데 그게 옳은가? 문제는. 그게 옳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표현을 해요.
성화는, 한번 따라주세요. 성화는 악한 습관이 깨뜨려지고 선한 습관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 내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내주었던 거, 내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반응했던 거,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 혹은 욕심과 감정. 그렇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 혹은 내 기본적인 욕구, 욕망. 그렇죠? 내 또 감정들,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막 내 생각대로 내뱉었던 거, 뭐 이런. 그게 쓴뿌리의 영향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실패의 경험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거에 기초해서. 그게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묵상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생각과 질문이에요. 두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생각과 질문.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이 묵상하는 과정에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12장 22절. 사실 오늘 나누는 부분은 실제가 되면 좋겠어요. 네.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렇죠? 제자들 이런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여러분 이런 염려가 여러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구절을 들 필요가 있어요.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면서 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하는 거라고 보고요. 24절 읽어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기 보세요. 우선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세요. 까마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의 개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십자가 이게 수많은 생각 속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풀어갑니다. 제가 그걸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제가 왜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갖느냐?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무수한 생각 속에서 아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죄인임이 틀림이 없고 죄인된 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저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제가 봅니다. 제가 내적 치유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시험 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렇게 나를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뭐라고 풀어가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주권이야. 그러니까 주권에 성질나. 하나님 주권에 화가 나.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근데 저도 그 문제 갖고 되게 씨름하다가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권이라고만 말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건 그냥 무조건. 그럼 여기 뭐가 있다. 그리고 생각하다가 이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그 자리에 둔 게 아니고요. 죄악이, 인간의 죄가. 그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죄는 뭐예요? 죄는 욕구를 지나치게 욕구를. 그래서 현대판 선악과 있죠. 그게 뭡니까?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인간은 재물을 소유하고 싶어요. 이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한 생각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남의 것 빼앗아야 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한계가 있는데 내가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 남의 걸 뺏어야 내가 부자 돼.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았어. 상처를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맨날 주기만 하고 어떤 사람 맨날 받기만 하냐? 아니에요. 거꾸로 될 수 있어요. 그 후손 때 바뀌고요. 또 쾌락을 추구해요. 인간은 성적인 문제. 요즘 미투 얼마나 난립니까? 성적인 쾌락 이 시대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예. 폼페이 최후의 날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해요. 대대로. 그렇다면 우리네 할머니가 우리네 한 증조 할머니쯤 혹시 아세요? 누군가의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쓴뿌리가 있을지. 죄악이 서로 관영해요. 죄악이. 수도 없는 상처에 대물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그 관점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완전하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 생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 방치하고 가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요? 십자가부터 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못되어 하고 있는지. 절대로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계속해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요. 부정적인 생각. 이해할 수 없는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다 잘 안 되면 씨름하다가 안 되면 또 씨름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같이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해야 옳은지. 사실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요. 수도 없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는 게 올바른지. 성경은 진리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내적 치유 같은 것도 누가 잘하냐? 이걸 많이 해본 사람이 진리가 이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근본적으로 그거거든요. 과거의 상처 치유되는 거기 끝이 아니라 그 상처는 좀 덜 치유돼도 결국 진리를 본인이 꽉 붙잡고 선다면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진리로 자유게 되니까. 우리가 가야 될 치유의 끝은 거기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서야 될 치유는 거기예요. 진리에 동의해서 서는. 물론 그 과정 중에 내적 치유가 저는 그런 영역에서 필요하다. 한 번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잘못된 거 토해내고 가스 거기 빼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로 동의하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진리로 동의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회복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잖아요. 제가 알았어요. 이 인간이나 그 인간이 다 똑같아.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내가 할 일은요. 그 인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간을 위해 축복하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셔. 하나님 이거 모르나 다 하셔. 그리고 우리는 조만간 10년이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우리 10년 몇 번만 지나면 여기 별로 없어요.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아마 그때는 성경이가 이렇게 저처럼 얘기할지 몰라. 얼마 없어. 금방 가더라 다 이렇게. 솜살같이 가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우리는 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더라고요.
이 생각해봐. 왜 내가 안 되는지, 왜 내가 그걸 집착하는지, 왜 내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값지고 그분 안에 얼마나 풍요함이 있는지. 다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이 올라오죠. 그 생각을 잘라내고요, 말씀의 기초에서 주님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좀 더 볼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랬어요? 너 첫사랑 떠났어.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아니, 좀 떨어졌으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딱 가르쳐주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찾으라 그래요? 왜 생각하라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인데요. 이런 묵상을 통해서 이런 묵상을 통해서 생각해야 길이 제시되면 삶이 돼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사고하는 사람에게 길을 제시해주면 빨리 자라. 근데 열망도 없는 사람한테 해줘 보세요. 그런가 저런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겠죠.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특별히 참 감사한 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고, 14장 26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는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아멘. 염려가 될 때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있을 때, 마음이 낭망될 때,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이 쑥 들 때 맞나 생각해 보세요. 맞나. 두 번째로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질문. 그 12장 우리 아까 몇 절이었죠? 24절이죠?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실 생각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있냐 없냐? 질문을 만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민한다고 뭐가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낭망하는 게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누구 미워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나? 누구를 좋게 하는 거지? 누구를 좋게 해요? 마귀만 좋게 하는 거예요. 마귀 좋게 하는데 내가 해?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게 자꾸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코 빠지고 있는 게 누가 좋은 일이야? 하나도 안 좋은 일이야. 마귀만 좋은 일이야. 내가 이렇게 삐져 있는 게, 부부싸움 대판하고 삐져 있어. 질문해 보는 거예요. 누구를 좋게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낭망하는 것이 진리인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진 게 진리인가?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안에 심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로 자꾸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자꾸 그렇게. 이 기본이 다져져요. 그렇게 하면 기본이 다져져요. 그리고 내가 거기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습관이 깨지기 시작해요. 기본적인 것에 안 흔들려. 더 이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주님이 사랑함을 알아. 그 토대 위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잘 모르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 한 구석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말이 말고 조금이라도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빨리 손 들어보세요. 네. 그게 진리인가? 여러분 그거 있으면요 오늘 가서 결론을 내리세요. 여기다 써.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진리인가? 사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절대로 확신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 조금이 마귀 같은 단통로예요. 그걸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옳은가? 해답을 찾아보세요. 명쾌하게 내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못 나가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내가 왜 못 나가지? 왜 죄책감에 눌리지? 죄책감에 눌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이라도. 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내가 느끼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저기다 적어보세요. 제가 오늘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한다니까요. 왜 그러는지 저는 그렇게 적어봤어요. 과거에. 여기다가 내 지금 심정이 이런데 이게 맞나? 진리인가?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뭐가 문제지? 이러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야. 성경으로 볼 때 그게 아니네. 그럼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거 떠나가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리를 따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삶을 적용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보좌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대하여 깊은 친밀한 교제로 못 나간 줄 아십니까? 더 깊은 교제로 못 나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걸림이 있어서 잘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과거의 어떤 영향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 대한 결국 그게 뭐냐?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내가 내 사고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걸 깨트리는 게 필요해요. 그게 견고한 진리예요.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영적 싸움은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실제로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뭔지, 왜 내가 보좌 앞에 못 나간지, 왜 내가 거리끼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왜 내가 확신이 없는지, 과거에 어떤 응답을 안 해주셔서 내가 그랬어. 그때 내가 한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는지. 저는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어머니 암이 걸리셨어요. 저희 어머님 신앙생활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암이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갔다 오면서 제가 너무나 혼돈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기로 했어요. 군대 가서 막 애들 교회 가면 못 가게 막 막았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구박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는데 딱 걸림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에서 찾으려고 읽다가 잠언 1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주님을 진짜 믿은 것도 아니고 모태 신앙이었지만 마실 거 마시고 피울 거 피우고 그랬던. 그러면서도 금식했어요. 군대에서 금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려달라고.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신뢰가 없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는데 잠언 1장에 그랬더라고요. 내가 부지런히 너에게 말해도 네가 듣지 않아서 너에게 광풍이 닥치고 위기가 닥칠 거다. 그때 네가 내게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할 거다.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 내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지 못하는 어려움만 오니까 그때 살려달라고, 저희 어머니 살려달라고 제가 군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자리에 간 거죠.
왜 그랬는가 해결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생각을 통해서요. 생각하고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믿어봐. 그럼 나중에 믿어져.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믿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있게. 그래야 우리 삶에 전환이 일어나요. 노마서도 한번 보실까요? 노마서. 아니, 거기 밑에 쪽 한번 읽고요. 22절, 아까 24절까지 읽었죠.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논리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25절. 또 너희 중에, 전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전 설교자로서 이걸 보면 되게 많이 배워요. 질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해서 결론을 가지고 서라. 이게 예수님 설교 방식이었어요. 저 뒤에 보면 노마서에도 보면 바울의 설교 방식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설교 방식이었어요. 설교 방식. 전 목회자가 이걸 배워야 된다고 봐요.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7절.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금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나는 결론이 나와. 이게 결론이 나와. 진짜 맞아? 이게 맞아? 맞다. 그러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토대에서 서는 거예요. 묵상 없이 대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결론을 가져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노마서 8장도 보시죠. 여기만 살펴보고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 빨리 끝나야 저녁 먹을 수 있다고 우리. 노마서 8장 31절 보세요. 여기서도 계속 질문합니다. 질문. 저는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질문해요? 질문을 통해 결론을 내가 스스로 내리는 거죠. 여러분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맞아? 맞아. 하나님 나를 아셔? 아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 맞아? 맞아.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맞아요? 맞아. 왜? 뭘 보면 알아? 십자가를 보면 알아.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는 게 필요해요. 거기 8장 31절 보세요. 이것도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다 의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결론 내려봐라. 그 말이죠. 이걸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 그러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게 질문에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하브루타예요, 소위 말하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하브루타식 성경 공부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하브루타 전문 그 하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성경을 이런 눈으로 본다 그랬더니 정확히 하브루타식으로 공부했대, 제가. 질문하는 거죠.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뭘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유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믿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논리가 빈약해갖고 무너져버려요. 무너져버려요. 흔들려버려요. 어려움이 좀만 오면 하나도 안 유하는 것 같아. 그럼 뭘 보면 아냐?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도 의문문이에요. 주시겠냐 안 주시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자꾸 요동치지 말고요. 자꾸 흔들리지 말고요. 흔들리는데 내가 왜 흔들리지? 뭐가 문제지? 질문해 보세요. 깊이. 그 질문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날 유하신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 충분하지. 아무런 문제 없지. 사실 이 구절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면 너무 재밌어요. 현재적으로 주신다는 말이고요. 지금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계속 안 주겠냐?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 안 해주시지 않아. 이 구절만 봐도 결론이 났어. 주님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이 결론에 내가 설교를 듣고 단순히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들었으면 찾아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심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맞나? 내 나름대로의 논리가 구체화되어지면 누구에게든지 설명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 진짜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문제가 올 때 내가 그 문제를 적용하면서 돌파해. 이게 영적 돌파입니다. 돌파해내요. 뭘로요? 내가 아는 진리로. 성경의 진리로. 이게 바로 뭐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죠. 문제에 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따라 거하는 그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삶이 계속되어지면 마침내 우리 안에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안식의 삶이 주어져요. 안식. 평강해요. 환경이 뒤집어져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염려가 보세요. 문제가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적용해 보세요. 지금 뭐가 여러분 속에 불완전하세요? 뭐가 힘드세요? 거기서부터 성경적 진리를 찾고 적용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좀 이따 나눌게요. 근데, 그냥 나누면 말씀을 그래서 성경 핵심 구절은 암송하는 게 참 필요하다 싶어요. 암송해야 돼요. 핵심 구절을 많이 암송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애웠던 암송 구절을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중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적할 사람이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는데 내가 죄인 된 나를 위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랑, 은혜요. 그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는가? 나는 마치 물결에 요동쳐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정처없이 그 거룻배에 타가지고 표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주님 맞아요? 그러신가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야 강력해요. 아멘. 그 뒷구절도 좀 보실래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의문문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어.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것인가? 끊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죠. 자꾸 생각하세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내가 불편하지?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생각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게 돼야 실제적 지식이 돼요. 그리고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나는 이제 그걸 적용해서 남들은 요동하지만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라. 전에는 뒤집어졌지만 나는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주님께 임재 안에 있고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걸 잘 넘기게 하시고 이러면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한 번 경험, 두 번 경험, 세 번 경험. 나중에 그게 뭐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웬만한 일에 넘어지지도 않아. 금방 하라고. 전에는 누가 건들면 열받아서 뒤집어졌어. 상습적으로. 근데 이제 안 뒤집어져. 화를 칵 냈다가 그래. 이건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상대편 축복하고 끊어버려. 그리고 주님께 맡겨. 그러면 성숙돼 가는 거지. 금방 화냈다가 금방 가서 사과해. 전에는 막 뒤끝 장렬 막 일주일씩, 열흘씩, 한 달씩 갔는데 이제 금방 끊어버려. 왜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이 삶을 사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묵상. 그래서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거라 그랬죠. 말씀을 많이 암송하. 묵상, 읽어라, 들어라. 근데 참 중요한 한 가지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청년들 여기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예, 50세 밑에는 다 청년이에요. 네. 근데 예, 필수 암송 구절 한 500개씩 외우세요. 500개씩 막 이렇게. 네. 저는 사실 과거에 필수 암송 구절 500개 외웠어요. 500개.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 시편 23편. 그 중에 한 개가 뭐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이게 10계명이에요. 그걸 한 개씩 잡아서 500개 외운 적이 있어요. 청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안 보고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엉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을 외웠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이 암송해요. 그리고 또 많이 잊어버렸죠. 근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이 알았지? 지금 몇 개 외워? 네, 성경이나 한다면 한다. 아빠 닮아가지고. 몰아가는 거야, 지금 주변에서. 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가는. 혼자 잘 안 되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뭐가 진리인지. 그리고 그거 정리되어져야 원수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어줄 때 잘라버리고 우리가 자꾸 가서 속사람이 강건케 돼요. 그게 경험이 많은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얘기만 해도 알아. 금방 알아. 뭐가 진리인지. 근데 그 토대에 우리가 서야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요. 그 후에 우리가 그게 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정말 강력하죠. 우리가 공격이 없고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예. 평안함이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과거에 그런 표현 한 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가 가다가 보면 높은 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막 폭포가 있어 떨어지고 막 어떤 데는 물이 없어서 옆으로 가니까 막 상처도 나고 팍팍팍 하면서 가고 막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어떤 순간에 넓은 호수, 잔잔한 호수에 쑥 들어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평안한 느낌. 너무나 안식한 느낌.
근데 그게 뭐냐 보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해가면서 결국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웬만한 부분. 그러니까 별로 요동하지 않아. 별로 안 흔들려. 왜?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있어요. 문제가 없어서 안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 그렇게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